그리고 그에게는 일생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거죠.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에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태모는 이미 다져졌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여자로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 생리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밖에 안 되죠.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장인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셔서 바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큰 자가 너의 태중으로부터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수태고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수태고지의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전해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의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라고 체념 상태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치셨어요. 사가랴를. 그래 네가 그렇게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까닭에 너의 자녀가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는 뭐가 된다니까?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때부터 그 불가능한 그 아내 엘리사벳이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온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된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낳을 때까지 바로 그 불신과 의심의 안개로 얼룩졌던 이 사가랴는 그 출산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막혔다고 어두에 굳어있던 그 말이 언어가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전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천사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알렸습니다. 그때 이 사가랴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바로 사가랴보다도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는 고민도 했고 묻기도 했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가랴와 이 마리아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사가랴가 바로 이제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이미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태중에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바로 그때 정혼을 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 자손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조용히 이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다가 바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말씀을 요셉에게, 그 남편 요셉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수태고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고요,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번역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름까지 바로 너의 자녀가 출생할 건데 출산하는 그 자는 예수인데 그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또 얘기를 해요. 2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이 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은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을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과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실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임마누엘이라는 내용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서 늘 계속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입니까? 바로 이 족장 시대는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단의 위에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항상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물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족장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애굽 생활에서 청산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서 성막에 들어갔을 때도 성막에 질 때 제단 위에 뭘 올려놓습니까? 항상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뭘 흘려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그리고 여러분 열왕국 시대는 이제 열왕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전 중심에서 성전 안에서 건물 안에서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역시 제사를 드린 제물이 뭐예요? 동물인데 피의 제사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모든 제사는 제물의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놓고 피 흘려 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 왜 보여졌을까요?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해 왔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훗날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완성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모든 사건들은 뭘로 구약 성경을 짜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짜면 누가 나와요? 바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씻는 받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은 것은 바로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신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를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도로 이미 삼아진 하나님 백성이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임마누엘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시 말한다면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인류의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아주 리얼하게 그 깊이, 오늘 이번 주일날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 심령 속에 막 돌을 던지고 갈등을 하게 되는 말씀이 증거될 거예요.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모든 전 인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자,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는 그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인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구원하기 오시러 왔다.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이 있는가 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수도 있죠. 궁금하시면? 궁금해? 그럼 천국 가서 알아봐요. 자,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인류를 전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라니까?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 부분을 이번 주일날 여러분 전하게 되는데요. 아마 난리 부르스가 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이 나는 일부러 갈등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모든 세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르신 것은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양을 찾되 누굴 찾아러 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 여기서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방인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듣고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툭 건드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늘 방구만 끼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왜 하나님은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여기 보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는 건데 왜 나는 구원받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왜 방치하셨습니까? 라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의문이 되잖아요. 그 의문이 되면 여러분 저기 그 친절한 금자씨 아시죠? 예? 친절한 금자씨 그냥 너나 감사하세요. 예? 너나 감사해서 네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의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주님을 믿고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내가 병에서 고침받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나 신경 써, 너나 잘하세요, 이게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알아봐. 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뭐 토기장의 바울사다가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로마서를 여러분 두 번, 세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등등 많은 그 이유에 대한 말씀도 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한 것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지금도 이방인들 속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아직도 미개한 그런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들고 예수를 증거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몸짓과 행동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입에서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요. 반응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반응이 없는 줄은 몰랐어요. 바로 이것은 선택과 유기라는데, 이 켈빈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켈빈이. 그럼 우리가 선택을 했고 유기된 거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라고 삿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그럼 모든 그 이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를 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제는 돌려드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해야 될 뭐예요?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가서 찾아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선교적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축복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PDF 파일로 책을 좀 쭉 요즘 읽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지금 교회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돌아오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30대, 40대가 안 들어. 30대, 주로 30대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게 언제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돌아오겠죠. 하나님 백성이면 돌아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전전긍긍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성도들의 복을 받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조사 그 책에는 그 최근에 이 그 바로 뭐냐면 이 조사를 뭐에게 앙케이트 그 설문조사, 이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그 나온 거 따끈따끈한 저기 정보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어떤 교회가 지금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느냐?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들은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정말 열정이 있는 그 교회들은 한결같이 부흥되고 한결같이 가정들마다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재정을 보시는 우리 문 집사님이 재정 결산 보고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공개적인 이 자리에 영상 예배 보실 것 같아서 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을 했는데 예산을 초과해 버렸어요. 이럴 때는 아멘 안 하면요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난 책임 못 져. 초과돼 버렸어요. 늦었어.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저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 말씀하셨. 오늘 제가 집사람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나 오늘 설교 짧게 한다 선포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 설교 짧게 한다는 날은 나는 기대하고 이제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전하는 거예요? 뭘? 증인이 되라. 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개한 그 곳에도 곳곳마다 지금 전 세계에 먼저 믿고 먼저 축복받은 나라들이 선교사를 하나님이 파송시켜서 곳곳 구석구석 쑤시고 다니면서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 떡과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통계를 딱 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들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미안합니다. 이게 또 들으시면 또 굉장히 좀 미워하실 것 같지만 교회들이 재정이 다 많이 났어요. 많은 교회들이 재정 많이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재정이 탄탄하게 채워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에 함께 공유하는 선교적 마인드가 같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럼 선교적 마인드가 같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뜻을 함께 공동으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그만큼 교회 재정이 채워졌다는 것은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런 증명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가정 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산을 세우는데 이제 예산은 10억이 넘어요. 이제 그만큼 2024년도는 10억이 넘을 것으로 나는 이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200 훅가시를 좀, 이건 일본 말이다. 그래도 어쨌든 나 훅가시를 좀 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단께요. 인사 시작. 뭐 없단께요밖에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견인해서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포함 속에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진다는 것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입술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과 내가 이 땅의 삶이 다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면 나를 위해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내게 속한 것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나와 똑같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바로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이라는 은총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바로 뭐냐면 지상 명령, 자민족에서 타민족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 지상 명령 앞에 나도 저로도 여러분들도 먼저 택하며 부름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과 사명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